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새벽을 깨어 예배하시는 성도님들의 심령과 가정에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요한계시록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오른손에 무엇이 들려 있었습니까? 봉인되어 있는 두루마리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 있는 능히 이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환상 중에 사도 요한이 이것을 보고 슬피 우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때 24장로 중에 한 사람이 그러한 요한에게 말하되 울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두루마리와 7인을 떼실 분이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분이 누구이십니까?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기록된 심판과 구원을 행하실 분 예수님이시죠. 세상 죄를 심판하시고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할 유일한 소망은 오직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앞서 6장의 말씀까지 보니까 6번째 인까지 떼었다라고 했습니다. 하나하나 뗄 때마다 앞으로 일어날 일들이 기록되어 있었다라는 것이죠. 첫 번째 인을 뗐을 때는 흰 말을 타고 오는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겁니다. 적그리스도가 흰 말을 타고 나타났다는 것은 자신을 예수님처럼 보이고자 했다라는 것이죠. 즉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전에 예수님처럼 위장하여 속이는 자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그런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적그리스도 속이는 자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 인을 뗄 때는 어떻습니까? 붉은 말이 나왔다라고 했습니다. 붉은 말은 화평을 제하여 버리고 서로 죽이게 한다라고 했습니다. 국제적인 분쟁과 전쟁이 일어날 것이고 평안을 잃고 많은 사람이 죽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때 일어날 일들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세 번째 인을 뗄 때는 검은 말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전쟁과 분쟁으로 땅이 황폐해져서 먹을 양식도 없게 될 것입니다. 기근으로 인해 굶주린 이들이 많아진다는 것이죠. 네 번째 인을 뗄 때는 청황색 말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이는 사망과 죽음을 뜻하는 것이죠. 즉 적그리스도의 출현으로 믿는 자들이 현혹될 것이고 전쟁과 분쟁으로 기근에 허덕이게 된 이후에 찾아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사망, 죽음일 거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인을 뗄 때에는 죽음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 있는 것과 저들이 자신들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는 죽임을 당한 순교자들을 말하는 것으로 저들이 자신들의 억울한 죽음을 호소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억울함은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때에 풀려지게 될 것입니다. 여섯 번째 인을 떼었더니 어떻게 됩니까? 재앙이 또 계속해서 연달아 보이는 것이죠. 먼저는 큰 지진이 나고 해가 검어지고 다른 피가 같이 되고 하늘의 별들은 우수수 땅에 떨어질 것을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는 우주적인 격변이 마지막 때 일어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 결국 이 땅의 것은 일시적인 것이고 썩어질 것이란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때가 올 거라는 것입니다. 종국에는 무엇입니까? 영원한 것만이 남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요한계시록 6장 17절 마지막 절에서 우리에게 뭘 말씀합니까?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설 수 있겠냐는 겁니다. 마지막 때에 누가 능히 설 수 있겠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섯 번째 인까지 말씀하시면서 등장하는 하나님의 재난, 재앙의 말씀은 참으로 우리를 두려운 마음을 들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의 말씀을 기피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오해하지 말 것은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며 장래의 소망을 주기 위함이라. 계시록의 말씀을 다수의 사람들이 앞으로 있을 심판의 말씀으로 인식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인류를 향해서 재난과 재앙을 주시고자 하는 것이 아닌 것이죠. 재난과 재앙은 우리를 일깨워서 하나님께로 집중하도록 하기 위한 수단이고 방편일 뿐인 것입니다. 즉 계시록의 말씀은 재난과 재앙에 대한 공포의 말씀이 아니라 마지막 때에 승리케 하시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보도록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예수님, 오직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러면 어떠한 자가
진노의 날에 하나님 앞에 능히 설 수 있게 되는 것인가? 인침을 받은 자라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인침을 받은 자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인데, 인침을 받은 자의 수가 오늘 본문에 몇 명이라고 말씀합니까? 14만 4천 명이라고 말씀합니다. 5절에서 8절의 말씀을 보니까 12지파의 이름이 나오면서 각 지파별로 인침을 받은 자의 그 수가 1만 2천 명씩이고 도합 합해 보니까 14만 4천 명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무엇을 생각하는 겁니까? 그러면 종국에는 14만 4천 명이라는 이 인원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냐, 이렇게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아니하시죠? 이것은 상징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14만 4천 명에게만 해당되는 겁니까? 결코 그렇지 않죠. 그런데 이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없으면 자꾸만 헛된 말에 우리가 현혹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단 가운데 신천지가 14만 4천 명이라는 이 수로 얼마나 많은 믿지 못하는 자들, 또 믿는 자들까지도 유혹하고 넘어뜨리는지 모릅니다. 신천지에서 하는 말들이 무엇입니까? 헌금을 많이 하면 이 수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포교 활동이 열심히 해야지 이 수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심지어 표고 활동에 가정이 방해가 되면 가정까지도 버리도록 하는 일들이 저들 안에 얼마나 허다하게 일어나고 있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4만 4천 명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제한된 인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죠. 14만 4천을 말한 이후에 주신 말씀을 우리가 보아야 하는 것이죠. 9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9절의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아멘.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서 흰옷을 입고 주 앞에 선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즉 14만 4천 명은 어느 특정한 집단을 말하나 이 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징적인 수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셀 수 없는 큰 무리를 나타내는 것이죠. 셀 수 없는 큰 무리들이 무엇을 입었습니까? 흰옷을 입었습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깨끗해졌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는 것이죠. 즉 14만 4천은 예수 믿어 구원받은 자의 그를 상징하는 영적인 숫자에 불과하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석하고 문자대로 끼워 맞추는 식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인생, 모든 문명들은 그 역사에는 끝이 있게 될 것입니다. 멀어지고 떠나가고 사라지게 될 것들입니다. 영존하는 것이 있습니까? 이 땅에는 없다라는 것이죠. 마지막에는 하나님과 그의 백성과 그리고 하나님 나라만이 영원한 것입니다. 그 심판의 날에 땅의 백성들이 누가 하나님과 어린 양의 진노 앞에 설 자가 있겠는가 하며 두려워 떨게 될 뿐인 것이죠. 그러나 능히 설 수 있는 자가 있다라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14만 4천 명이 인침을 받아 그 앞에 서 있습니다. 그들은 다른 말로 셀 수 없는 큰 무리이고 어린 양의 보혈로 구속함을 받은 주의 백성들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적 그리스도와 저들을 따르는 악한 자들의 미혹의 무리들이 재앙과 재난의 날이 되겠지만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에게는 기쁨의 날, 승리의 날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만나게 되는 어려움과 고난의 문제 앞에서 우리는 믿음을 지키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고 오직 주님께만 집중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모든 것이 다 떠나가고 하나님만의 일이 남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눈이 자꾸만 세상의 허탄한 것들에 빠져서는 안 될 것이죠. 미혹의 말 하나에 우리 믿음이 흔들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씻음을 받았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정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서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끊어지지 않을 영원한 구원을 우리가 선물로 받았습니다.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이 은퇴 후에 세계 정상들이 모인 자리에서 연설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평생에 세 가지를 감사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대부분 사람들이 예측하는 것은 저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이 무엇에 대한 감사를 할까?
노벨 평화상을 받았다는 것에 감사를 할까? 대통령이 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를 할까? 나름대로 추측을 하는데 이 추측이 다 빗나갔다라는 겁니다. 그가 말하는 세 가지의 감사의 제목, 첫째가 무엇이었냐면 자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 것이 감사하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둘째는 집사의 직분을 주셔서 교회학교에서 교사직을 오랫동안 감당할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하다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목공의 은사를 주셔서 세계 도처의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집을 짓는 봉사거리를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한다라고 이 세 가지를 이제 간증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 지미 카터 대통령은 자신을 통해서 일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갈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계속되게 되어 있는 것이죠. 분명히 일하다가 보면 은퇴하는 날이 있죠. 하지만 주의 일은 무엇입니까? 은퇴가 없는 것이죠.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기도의 사명, 예배의 사명, 전도의 사명은 끊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나를 통해서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썩어 없어질 것에 연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믿음의 경주를 온전히 해나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은 악하죠. 지금도 헛된 것들이 우리를 유혹할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로 물리치십시오. 약속하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온전히 소망하며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